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악과 거리를 두며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지난주에는 그 11월 관측 이래로 11월 기온이 가장 높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5도인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근데 또 오늘은 또 영하 4도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게 무슨 날씨가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감기 걸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감기는 걸리면요, 잘 낫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아주 또 심합니다. 증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코로나보다 더 이상으로 이렇게 좀 고통을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인은 거짓말이 본능이고 양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과 거리가 먼 분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의 온죄가 유전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 그리고 죄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이 인간이 말이죠,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죠. 예, 이게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은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주 거짓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저들의 본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죠? 그리고 내로남불은 기본에다가 겉과 속이 완전히 딴판이고요. 그래서 당황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심은 양심을 속이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까지 속여 먹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고 이게 이제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 아니냐, 악의 근원, 그러니까 그 본질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진리를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항상 진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악을 떠나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한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실패하죠. 자, 그러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는데, 그 와중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전 760년 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하신 것, 그 사건이 말이죠, 옛날 야곱의 일가족들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일을 연상시킵니다. 그것과 함께 이렇게 매치를 성경은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사건은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과 같이 매치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컬어 당신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신의 친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줄에 발라서 죽음의 그림자를 피했던 것처럼, 죽음의 사신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말이죠, 우리 주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갖 유혹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겪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말입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시험산에서 금식할 때 원수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유혹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 산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들린 인자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실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을 예표하는 사건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가나안 땅을,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나라를 얘기하죠. 이곳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은 말이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사단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이 애굽은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은 말이죠, 애굽의 우상이 전 세계 우상의 90%가 애굽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10%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일반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애굽은 그야말로 우상의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종살이를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것이 완전히 체질화됐고 그리고 몸에 확실하게 익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려 400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을 추억하고 또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어찌 그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그 지파의 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근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10명이 무려 10명이 어떻게 이제 그 보고를 합니까?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기골들은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우리가 모세 말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그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상의 나라로 사단의 아가리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내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그 죄와 사망의 질곡에서 벗어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간다는 것은 뭘 포기했다는 겁니까? 가나안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호해지면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 그냥 한 80kg 쌀가마니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그림자만 쫓는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 나와가지고도요. 그 조금만 힘들고 어렵거나
또는 뭐 옛날 애굽에서 지낼 때 먹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아주 그냥 주워 세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죠? 주워 세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정말 가나안 들어가기에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의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가닥 하고 그죠? 이것저것 즐기고 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빛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 가나안으로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은 거짓말이 본능이고 양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절 말씀은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말이죠,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간 것을 지금 뭐예요? 자기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였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말이죠. 이미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메시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아주 경건한 척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 메시아를 경배하겠다. 그러니 자세한 정보를 좀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도 헤롯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냥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주의 사자가 역사하심으로 그 딴 길로 가라고, 거기 들리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쟁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헤롯 같은 악인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남이 자기에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도 참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개의한 자들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진짜 이게 정도가 이제 구분이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악인들은 말이죠, 악을 행하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주춤주춤 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거나 이렇게 또 죄책감을 갖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 가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 발로 밟은 것 같은 그런 감정,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사이코패스
또는 조금 덜한 사람을 소시오패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악인들처럼 양심을 속이지 못해요. 예, 그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랄까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부분들도 많고 실제로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갈등이 생기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선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복잡해질 겁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 복잡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가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뒷차가 박았대요. 자기 차를. 그래서 본부에 금이 갔는데,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알면서, 뻔히 알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바꿀 정도가 아니면 그냥 보내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보내드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처신이고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악인들이 말이죠. 남 가슴 아프게 해가면서, 남 등쳐가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그 다단계인지 뭔지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던 조 무슨 팔이 있죠. 가운데 자가 생각이 안 나네. 조 먼 팔.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중국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뭐 죽어가지고 뭐 어쩌고 장례를. 근데 저는 안 죽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과연 그 돈이 내 돈이 될까요? 그렇게 벌어서 이렇게 쓰면 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요? 물론 양심 없는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만, 양심이 있다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 뭐 들이댈 수는 없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없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런 악인들과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 헤롯은 말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앞잡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을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렇게 싸그리 죽였는데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말년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그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그 책에 이 헤롯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장이 있었고 벌레가 생기는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심한 경련과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베푸면 선으로, 악을 베푸면 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안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선하게 대해주고, 그죠? 악한 놈들에게는 악하게 대해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양심을 버리거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통제에서 벗어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그죠? 이 양심이 2차적으로 작동을 해서 진짜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양심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우리에게 생겼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양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13절 14절에 그렇죠? 예, 그래서 법관들이 이제 임직할 때에도 선서할 때 그 뭡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거나 양심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그렇습니다. 짐승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악인들처럼 거짓말이나 악한 방법을 쓰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면 양심의 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여서 선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과 거리가 먼 분이다. 17절, 1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름으로 그를 거절하였다. 아멘. 자, 지금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상기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그 첫 번째의 그 의미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을 때 라마에서 그 라헬이 자식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통곡을 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말인데 요 말씀이 바로 지금 2차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했던 이 사건을 연관시켜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간 사건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을 떠나서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 뭐라고 기록하느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을 갖고 이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루려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입니다. 이 헤롯이 아이를 학살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느냐?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하신 바 뭐뭇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1차적인 관점에서 그 1인칭적인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고요. 본인이. 근데 여기 지금 학살 사건에서는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한 발 떨어져 가지고 3인칭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이 두 번의 앞전에 15절과 23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고요. 이루신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두 건의 사건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고 지금 학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이 의미.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유아 학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건 바로 뭐예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가 불안불안하게 왕위를 이두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통치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정말 상하는 일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인데 로마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순종하고 있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헤롯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메시아에게 물려주고 나는 이제 왕에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뭡니까? 헤롯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지금 메시아를 죽이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악을 부르거나, 그죠?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과는 상관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물론 헤롯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셨는데 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방치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방치는 하시지만 절대 악을 조장하거나 행하거나 그럴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악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단정코, 결단코, 그 말이죠. 태산이 반쪽이 나고 두 쪽이 나고 이 천지가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악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속성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자기의 계획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자기 세상이 될 줄로 알았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끝장날 걸로 알고 이 세상이 다 지 걸로 생각하고 아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2살 미만에 지금 아이를 죽이는 것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헤롯을 통해서 사단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 때도 사단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이제 이 세상은 구원받을 자가 이제 구원할 메시아가 없어졌으니까 다 내 것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 종들 다 누구누구 다 내 거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십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이 지가 계획하고 악을 행해서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다 죽이는 거, 이 건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시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이 말씀.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악하게 나한테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하게 행한 것을 오히려 어떻게 했다? 선으로 바꾸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시거나, 그죠? 조장하시거나 속성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헤롯 대왕처럼 수많은 독재자들 나왔죠. 폭군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죠? 예, 폴포트라는 이 작자가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소련 공산 독재 체제도 그렇고 중국 독재 체제도 그렇고 몇 천만 명을 죽였어요. 베트남도 공산화 시킨 다음에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경찰들, 군인들, 성직자들, 지식인들. 사이공 함락하고 나서 그렇게 죽였을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들 이제 교만한 자들이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데요.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신다 라고 말해요. 악 자체를 모르신대 하나님은요. 악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악을 행할 일은 없겠지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의 본성을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예, 방치해서 놔두는데 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신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까지도 바꾸셔서 선으로 이렇게 선하게 바꿔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의 근원은 사탄이고 그리고 인간의 악한 마음, 악한 자들의 그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임을 우리가 알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